안녕하십니까. 신학생들과 우리 목회자분들. 오늘은 즐거운 참으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날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12월 25일을 탄생일로 기념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성 중에서 십자가 중심의 영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 그곳은 반드시 뜨겁게 타오르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영국의 문학작품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1970년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쓰여진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시면 우리 십자가와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소설이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영국 변호사인 시드니 카튼은 주인공 이름이 카튼입니다. 프랑스 망명자의 딸인 루시 마네트를 흠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루시는 프랑스 귀족의 조카인 찰스 다네이라 부르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다네이,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테러를 피해 영국으로 피난해온 사람이었다.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서 다네이는 프랑스 혁명가들에게 체포되고 단두대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외모에서 다네이와 꼭 빼닮은 카트는 다네이가 처형되기 바로 전날에 그를 감옥으로 빼낼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다네이는 영국에 있는 그의 아내 루시와 그의 새 집으로 돌아갔다. 그 사이에 카트는 자신을 다네이로 위장하고 그의 자리를 지키다가 그 다음날 처형을 당하는 곳으로 끌려 나갔다. 그가 교수대에 섰을 때 카트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다. 카튼이 하는 말입니다. 내 생명을 바침으로 인해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영국에서 평화롭고 의미있고 영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떠올려 본다. 이 죽음은 지금까지 내가 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쉼으로 나는 가고 있다. 카튼이 다네이 대신 죽어가면서 한 말입니다. 다네이와 루시를 위해 그의 생명을 희생한 카튼의 죽음은 의심할 바 없이 매우 영웅적인 행동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웅적인 행동이고 순교자의 죽음과 유사하다고 여기고는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첫 번째로 모델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과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4절처럼 신약의 저자들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고통과 핍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그 모델로 제시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고통을 인내하는 모델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패턴을 따르며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모든 흔적들을 없애려고 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타적인 사랑의 최고의 모델로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1920년대 매우 큰 논란이 되었던 캐나다 온타리오의 맥머스트 대학교에서 강의했던 로렌스 마샬의 주장이었습니다. 마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신적 사랑의 최고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마샬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 백성의 죄를 위해 대신 당하는 고난으로 보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마샬의 가르침에 주로 반대하던 인물이 바로 토론토 얄비스 스트리트 침례교회 복음주의 목사인 T. 쉴즈였다. 쉴즈는 마샬의 가르침에 대해
맥마스터 대학교 경영자들과 논쟁을 한 2년 뒤에 새로운 신학교인 토론토 침례 신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뉴햄프셔의 믿음의 고백을 새로운 신학교의 믿음의 성명서로 취하면서 실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보상을 이루셨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순교자의 모델로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죄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징벌을 지고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 죽어가는 의인인 그리스도 구주 그 나무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명서의 마지막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빌려온 것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나 문학작품에 나오는 영웅적인 죽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자의 순결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인가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결코 죄를 짓지 않은 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면 봐라 이것이 예수님의 죄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라며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전적으로 죄에 대해 깨끗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전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는 비슷한 선언을 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이죠. 사탄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것으로도 책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회개한 죄인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1절을 찾아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4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죄가 없으셨다고 인식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0에서 21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2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전 헬라어와 코인의 헬라어가 있는데 코인의 헬라어가 신약성경의 언어입니다. 코인의 헬라어에서 안다는 의미로 번역되는 동사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로서 일반적으로 지식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완전하되 전체적인 지식을 묘사하는 데 쓰이고요. 다른 동사 하나는 기노스코인데 이것은 지식의 획득을 묘사하고 불완전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지식을 묘사하는 데 쓰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두 동사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두지는 않지만 오이다를 사용한 103번 중에 90번은 그의 생각 속에 그 경계가 분명히 구별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노스코를 사용한 것은 50번인데 그중 32번이 이 동사의 차별된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구별된 의미로서 기노스코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죄를 지을 만한 명백한 행동으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지식을 얻거나 획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죄는 예수님의 삶과 마음에는 완전히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와는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에게 죄는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죄와 함께 드러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즐기고 있으며 우리 마음과 삶의 가장 은밀한 시간에 죄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되돌아보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분은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죄 없음은 그리스도가 죄의 존재에 의해서
구부러지고 왜곡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내재된 죄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즉 어떤 죄로부터 자유로운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주장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은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죄와 연결된 어떤 내재된 충동이나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죄된 생각이나 행동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헨리 리돈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는 죄의 어떤 궁극적인 본질과 원인 또는 잠복되어 있는 죄로 향하려는 어떤 성향이나 의도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모든 남자와 여자는 그 안에 죄로 향하려는 성향에 의해서 죄의 유혹을 받는다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그리스도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죄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점에 있어서 완전히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죄된 성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도 구주가 필요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받은 유혹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실제로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서와 히브리서 4장 15절과 같은 구절에서 이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친밀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에게 유혹하는 자인 사탄은 그의 모든 사악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구주에게는 그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사탄이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은 유혹의 힘은 우리를 괴롭히는 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허리케인처럼 강력하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누구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인가? 우리의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의 서신에서 이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했는데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초기 사역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와 당신의 죄와 나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뜨겁게 타오르는 곳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백성을 위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해 폴 자리라는 사람은 남부 조지아의 광활한 황무지가 펼쳐진 곳에서 자기 친구와 함께 오리 사냥을 했던 일화를 사용합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연기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순간 그는 뭔가 타는 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불었고 산불이 그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끔찍한 사실을 직감했다. 너무 빨리 다가왔기 때문에 그와 그의 친구는 도저히 산불을 피해 달아날 수 없었다. 그 사냥꾼은 주머니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배낭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웠다. 그리고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성냥갑을 발견했다. 사냥꾼이 성냥을 그으면서 불을 붙였기 때문에 그의 친구는 매우 놀랐다. 사냥꾼은 그들 주변에 작은 불을 놓았다. 순간 이 두 사람은 검게 타오르는 동그란 잿더미 위에 서 있었고
점점 그들에게 다가오는 산불을 기다렸다. 산불이 그들을 덮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서로 껴안았다. 산불이 가까이 다가왔고 마침내 그들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불길에 조금도 닿지 않았다. 불은 이미 다른 불길이 지나간 곳을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폴 잘이라는 이 사냥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산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만 뜨겁게 타버린 곳에 죄인이 서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이처럼 뜨겁게 타버린 곳이라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그곳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부터 안전한 곳이다. 바로 그것만이 긍휼과 죄의 용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대해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을 읽어보세요. 이로 인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에게 낯선 자가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죄, 즉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비껴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에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잠재웁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평화와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기도와 예배,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거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죄 없는 인간이셨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가능케 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값비싼 것으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은 단연코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중심,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적 영성의 핵심이 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베빙톤이 언급한 것처럼 복음주의는 역사적으로 그들의 신학적 교리의 핵심을 십자가의 교리, 즉 죽음을 통해서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종교에 대해 종교 다원주의 입장을 선호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믿도록 만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말은 경직되고 편협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다원주의의 시각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한 가지 길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이 있다면 굳이 그리스도가 돌아가지 않으셨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칭의에 담긴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엄중히 다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연합 안에서 무엇인가가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 루터는 자신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의로움을 결코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루터는 어느 날인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루터는 구원이 하나님이 요구한 완벽한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루터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홀로 완전한 의로움을 사셨고 그분만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은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순히 믿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고 하나님은 진실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시키셨습니다. 또는 믿는 자들의 것으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루터가 깨달은 구원은 이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자신의 의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움의 문제다. 마르틴 루터의 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결과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적 기독교는 소위 말해서 수고의 산물이나 순례, 금식, 예배, 예식의 참여 등등의 중세시대의 영성 조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에 그저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 의미하는 것을 묘사한 다른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마르틴 루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없는 복음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확신한다. 이 아티클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이 사실은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홀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만 홀로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신다면 사람들은 죄의 용서와 의로움을 얻는 과정에서 그들의 행위로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행위가 따라오기 전에 만약 믿음이 구속자를 붙잡으면 틀림없이 행위 이전에 믿음만으로 그리고 행위 없이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칭의이며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이것이 우리의 교리다. 따라서 성령은 이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 가르친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다. 아멘. 루터가 여기에서 한 말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으로도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 그 자체는 행위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성령의 창조물입니다. 죄인이 자신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미국 신학자 마이클 호튼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만이 칭의를 가져다 주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의의 풍성함이 한이 없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은 가끔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의 강함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내 이성에 의하거나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안다. 성령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부르시고 함께 모으시며 일깨우시고 성화를 이루시고 지속시키시는 것처럼 성령은 복음을 통해 나를 부르셨는데 이는 나를 일깨운 그분의 선물이며 나를 성화시키며 의롭게 붙드시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가는 이제 그 입구에 섰습니다. 언제나 늘 평안하기를 빌며 주님의 넘치는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지교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